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이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코트 한 벌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코트 안에가 이렇게 진주 그 반지가 껴 있었어요. 주인이 이 코트를 입어보고 관리하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거기다 자기 반지를 놔두고 팔아버리고 말았어. 이걸 봤던 이 옷을 샀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곧바로 백화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 주인에게 네 코트 안에가 이게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 반지 돌려주겠습니다. 아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란 겁니다. 이 이야기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강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긍하게 되고요. 그들은 특별히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도 유대인은 유태인으로 살아야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유태인의 힘을 접을 수 없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미 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을 받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구속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메시아신 예수를 보내셨을 때는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예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구원의 길로 멀어져 가게 됐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길로 멀어졌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될 때에 그는 구원의 길로 멀어졌지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삶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삶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왕족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동산에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 남겨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도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였으니. 아멘. 엘리야가 황후 이세벨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될 때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부하들이 그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도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 850명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던 믿음의 챔피언 엘리야도 별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남겨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7,000명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큰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은 되지 않지요. 사람들은 힘들다 보니까 하나둘 떨어져 가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지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은 변하고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나는 영원히 변치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남은 자를 둔 것을 보여줬어요. 그전에는 나 혼자 애쓰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서 아무도 안 보인 것 같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반 들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삶을 남겨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교회가 물질이 어려울 때 돕는 손길 주시고 또 도왔다가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위기 때 그때부터 넘어가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두가 다 떠나가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답답한 일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핍박에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의 영광에서 남은 자를 여러분 곁에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남겨놓은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는 세상 카드와는 다릅니다. 세상 물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남겨놓습니까? 남은 자.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돕기 위한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우겨싸움 당하고 힘들고 절망증 같지만 나를 돕기 위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마다 소수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수보다도 소수의 정예의 부대를 활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들을 기름부터 구성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사를 통해서 200만 명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에 14만 5천 명을 물리치셨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때 흑암의 시대였던데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고, 이 땅이 거르사 땅처럼 버림받은 땅이었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준비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돕는 손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분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누가 남겨놓은 사람입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는 누구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가 오늘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에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를 감당하게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 모니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제외한 다른 남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져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8절과 9절에 언급된 것처럼 보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새기지 못합니다. 찬양을 수없이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어디에 신경 씁니까? 항상 밥상에만, 먹을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물질 밥을 먹어야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 두지 않고 밤낮 밥상만 찾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밥상이 내게 덫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밥상에만 육적인 것만 찾는 사람은 그 밥상이 저주가 된다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영적인 일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먹는 것, 마신 것, 즐기는 것만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상보다는, 즐기는 것보다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찬송을 부르기마다 눈물이 주르르 흘리게 되고요, 기도만 해도 정말 말씀만 들어도 남 모르는 기쁨이, 감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은혜 받지 못한 분이 하나도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신령한 눈을 갖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영적인 귀가 여러분이 열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뭘 준비하셨냐? 소수의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소수의 사람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복음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이 완악하고 물질의 것만, 세상 것만 즐겨하는 그들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한 남은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기 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부심 가졌던 그들은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들 향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까지 예수 안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남은 자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길 원했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만 남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했는데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남겨둔 7,000명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 혼자 서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나 혼자인 것 같았지만 언제나 돕는 동역자를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앞장서 성인 회장님들, 구역장님들, 위원장님들 여러분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안 도와준 것처럼 애로운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돕는 손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위한 돕는 손길이 있게 되게 되고 여러분 믿고 나가게 되면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모세 혼자 간 것 같았지만 아론과 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목숨을 든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누가 아굴라를 준비하셨고요. 엘리야를 위해서는 사르와 가브를 예비하셨고 엘리사는 술에 맥힌 예언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권을 보면 여당도 야당도 국회의원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도 보면 자기들만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남은 자를 두셨는데 바로 은혜 받은 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내일 새 생명, 새 가족 초청주로 지내게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주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나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서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돕는 손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혼자서 골고다 언덕을 가다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을 주께서 예비하셨어요. 몰라서 그러지,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남은 자를 예비하셨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둔 귀한 사람들이 내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입에서 간증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남은 자를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나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속 기도하겠습니다.